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드라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치 광기의 시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광기의 시대에 서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들은 그 시대의 아픔과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맹인은 그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정교한 광기조차도 제정신인 사람만이 그 안에 그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는 그의 광기가 전혀 기이하지 않겠죠. 그는 오히려 그것을 가장 진실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닭이라고 믿는 사람은 닭처럼 평범해지는 것이고, 자신을 마치 유리 조각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유리처럼 단단해지지만은 차갑고 둔감합니다. 그들의 정신이 지나치게 일관되고 닫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자기 생각의 그 모순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때로는 우습게 여깁니다. 일종의 이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세계의 그 아이러니를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결국 그 기이함이라는 그 감각은 오직 그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들 평범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그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네, 아멘.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그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우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고 도덕과 진리를 의견 수준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을 우리는 정신병원 옆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시대는 이제 진리를 거부한 결과 정신적으로도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죄는 부정하지만 정신병원은 인정합니다.
지옥은 또 없다고 하지만은 또 지성의 붕괴는 그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그 신학적이기 이전에 그 인간적으로도 아주 위태로운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 과거의 그 믿음의 선진들과 그러니까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그 죄의 현실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죄는 마치 자기 자신처럼 현실적이고 눈앞에 이제 어떤 감자가 있는 거나 무슨 사과가 있는 것처럼 그건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 일부 그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부정하고 또 오염 자체가 없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예.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도 또 말하고 어느 종교에서는. 그래서 거리에서 벌어지는 그 악을 외면을 합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를 부정하는 신학은 복음의 능력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우리가 단지 길을 잘못 들어서 생긴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도덕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는 교리 중에 가장 실제적이고 그 경험적인 교리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그 심리 소설은 또 주인공이 중심을 잃은 이야기인데 옛 동화는 평범한 인간이 그 이상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였지만은 현대 소설은 그 이상한 인간이 너무 평범해서 그 지루한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심이 없는 이야기에는 감동도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중심을 제시를 하죠. 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또 인간은 그분 앞에선 피조물이다. 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중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자기 안에 갇힌 인간의 그 광기뿐입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광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 일종의 과잉 이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 상실된 감정, 또 뒤틀린 자유,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광기가 나온 것은 어떤 상상력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자주 이렇게 말하죠. 가끔 보면은 그 시인은 미친 사람 같다. 그래서 상상력은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상상력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은 이성은 사람을 가둡니다. 예, 갇히게도 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생각의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닭이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닭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옛날에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을 닭대가리라고 우리가 비난을 했는데 그것은 그는 자유롭지 않고 그 완전히 그 일관된 그 감옥 속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그 모순적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자기 생각의 그 모순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갇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세상은 지옥을 또 부정하죠. 그렇지만
정신병원은 또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은 또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다고 하고 또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자신을 믿어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걷다가 그 어떤 그 말을 기억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성공할 겁니다. 그는 자신을 믿거든요. 네. 그 순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비어있는 말이죠. 예.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진정한 그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넘어지고 또 죄에 물들어 있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광기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광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리를 부정하고 그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의 결과는 그 정신의 붕괴이고 또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 그 고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복음은 여전히 선포가 됩니다. 이런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 많아져야 되는데, 네. 요즘에 뭐 세상적인 복을 선포하는 교회는 무척이나 많은데, 예, 진실한 복음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죄인들이 들어오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죠. 그 복음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광기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머리로 하나님을 담으려는 이 시대, 이 위기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비논리적이다, 뭐 미신적이다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미쳐 있는 건 누구일까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논리로, 또 과학으로 또 설명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성에 잡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인간의 이성, 그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마치 그 작은 그릇처럼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은 그 무한한 바다를 건너려 하다가 난파되죠. 오히려 차라리 시인이나 예술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바다 위에서 이렇게 가볍게 뜹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그분을 그냥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잠언 1장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논리의 그 한계와 믿음의 길이 결국은 논리의 그 과잉, 이것은 광기를 낳습니다. 우리는 종종 논리가 우리의 믿음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그 진리를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논리 그 자체가 때로는 믿음을 해치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창의적인 예술가는 쉽게 미친다는 말을 종종 들어왔죠. 네. 그러나 실제로 미치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과도한 논리입니다. 그 시인들을 보면은 그 세상의 신비 앞에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만은 논리주의자들은 하늘을 머리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 머리는 그 무너지는데요. 대신에 시인들은 자유롭죠. 그들은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세상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논리주의자는 그 바다를 건너려고 이제 애쓰죠. 모든 것들을 그 구조화하고 또 설명하고 또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들로 뭐 잘났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 이해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 신뢰하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그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훈련이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은 이제 부담이 되죠. 이 말은 단순한 그 철학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논리주의자들은 세상을 이해하려다가 지칩니다. 번아웃 되죠. 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다 계산하려다가 결국에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에 시인 같은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탄하면서 그분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자신의 머리에 넣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하늘 쪽으로 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항상 뭐 건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시인들은 병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이제 병든 이유는 그 상상력 때문이 아니라 그 논리적인 이성의 또 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 시인 쿠퍼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예정론이라는 그 무서운 논리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졌는데요. 그 사람의 회복은 그 신학이 아니라 오히려 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상상력이 이제 그를 살렸고, 그는 이제 장 칼빈에게는 이제 짓눌렸지만은 그 단순한 그 동화 속 인물인 그 잔 길핀에게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 성경의 진리를 너무 조각내고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라 하지는 않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논리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분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 환상 속에서 이제 괴물들을 보죠. 묵시록에서. 그러나 그 환상은 그에게 혼란이 아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그 환상을 해석하려 했던 이제 수많은 주석가들,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이해하려던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과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논리로 하나님의 길을 제한을 합니다. 제안이 아니고 제한. 자유의지를 그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해서 또 그 자체를 또 뭐 미친 사람처럼 광기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하늘을 가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신비를 찬양하시면서 또 묵상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나치게 논리적인 사람이 오히려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묻죠.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신뢰와 순종 없이는 참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기의 그 핵심은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성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마치 그 광기가 미친 것이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광기는 이성 외의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즉 사랑도, 상대방과의 그 공감도, 또 유머도, 또 믿음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분석과 계산만 남은 사람, 그게 바로 광기의 문턱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날 나와서 발광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떠드는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성과 감성, 그리고 육체와 영혼, 그리고 관계와 신앙의 통합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논리로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미친 자들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궤변도 서슴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좁은 원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미치광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행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궤변이라도. 누군가가 휘파람을 불면 그건 신호야. 누군가가 발을 구르면 그건 음모야. 누군가가 풀을 자르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진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마치 비좁은 병 안에서만 도는 기계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완벽하게 보이지만
한 걸음도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는 진리를 전체로 보지 못하고 부분에 집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 결정론자들, 또 일부 사상가들, 아니면 또 심지어 신학자들 뿐만이 아니고 이게 법에 빠지는 그 소위 말해서 법지식이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오류지요. 모든 행동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의지를 마치 광기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인이 없어도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또 논리만 붙잡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위축됩니다. 광기의 그 가장 무서운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논리가 완전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영혼이 축소가 되죠. 그는 세상을 다 이해하려 하면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참조하세요. 그래서 논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경외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라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이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휘파람 불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발끝으로 리듬을 탑니다. 그런 것들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그 자유와 어찌 보면 평안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미친 사람들, 광인들은 그런 행동조차도 해석하려 들고 숨겨진 의미와 거기에 음모를 붙잡습니다. 그는 유쾌함을 잃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안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죠. 이것에는 이제 이성만이 아니라 전 존재적 사랑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나의 논리로만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려놓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아니면은 자유를 광기로 오해한 적은 없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그 마음과 정신의 그 어두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돌봐야 할지 또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미친 사람의 이론 혹은 그 광기의 논리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한 이유들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론들이 세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신의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들의 논리에 맞서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그 마음에 그 새로운 공기, 깨끗한 희망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 단일한 논리로 그들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그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음모로 공격한다고 믿는 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깊은 불안과 두려움,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반박하기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나는 너의 고통과 두려움을 안다. 그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에서 맞는 것 같고, 또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과 불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당신이 말한 이야기 말고도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이 바로 이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질식시킬 듯한 의심과 두려움 속에 갇힌 이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광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한다면은 그들의 그 세밀한 생각과 의심,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않는 이유가 단지 교활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이들이 이름을 물은 이유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이런 그 세부 사항을 넘어가서 그들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자유가 찾아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아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을 그 의심과 두려움 없이 공통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은 그들이 가진 밝은 그 이기심과 또 무심함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상당히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예.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작은 음모와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라는 극장, 내가 주인공인 듯한 착각했던 그 무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넓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에서 수많은 멋진 낯선 사람들 속으로 걸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의 광기, 즉 자신이 왕이라 믿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당신에게 어떤 힘과 소망을 주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오. 진정한 왕권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세상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그 두려움과 음모론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감옥을 깨트리시고 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또 의심 대신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